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보니까 참으로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참 힘있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이 믿음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이고, 이 자유를 반대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은 독재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전체주의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가장 큰 축복의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상에 이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전쟁은요,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전쟁. 즉 자유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제 우파, 보수, 또 우익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람들을 좌파, 종북, 친북, 좌익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동반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즉 북한식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저 정권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은 조선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넣어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또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네. 자유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걸어다니는 자유, 먹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자유,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헌법에 넣거나 허용하면은 그들의 이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또 평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정을 받지 않으면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배급받아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살 안에 갇혀있는 새장과 같이 먹이를 줘야 먹을 수 있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라는 것을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미국을 싫어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좌파 세력들은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고 그 몸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찌하든지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포장으로, 겉으로 보이는 포장으로 우리 민족끼리 하자, 사람이 먼저다, 평화협정하자 하지만은 실상 그 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평화통일하자고 합니다.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근데 왜 자유를 넣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얼마나 작용화되어 있는지 이 자유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평화통일기도회 전국적으로 모여서 저기 강화문 앞에 평화통일기도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자유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납니까? 평화통일하자.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그 평화통일이 과연 어떤 통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으며 또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자유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에서, 기독교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서도 왜 자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뺀 통일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통일되면 그 통일은 무엇입니까? 적화된 통일이다. 적화된. 적화는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공산화. 공산화된 나라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도 국가 것이요, 집도 국가 것이요, 나의 모든 권리도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잘 되려고 해도요, 국가가 공산화되어 있으면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공부요, 똑같이 평면화 만드는데 무슨 열심히 공부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대학교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왜? 차별합니다.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해주고요,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머리 나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자유를 빼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은
어떤 대형교회는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교회는요, 김정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미친 교회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좋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하인맞으면요, 그것은요 멸함을 당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김정은을 참수하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 이거는 교회로서요 이미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지옥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설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설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고 부교육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요 지옥설교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좋은 것만 말하고 또 내 사후세계에 내가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향한 형통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한 악인이 멸함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선자 미가야가 아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선자들은 길한 것만 예언하였습니다. 좋은 것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선자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 거짓 선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당신을 속여서 죽게 만들어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선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의 고난은 잠시고 저 세상의 이 평안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앞에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에서 31절에 하나는 여자농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식이 부르심을 받음으로 우상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다가 참다 못하여 그 아내 사라가 자기의 첩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첩 하갈 여종에게서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비록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졌으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그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종의 여자에게서 난 것은 이스마엘이고, 아내, 즉 본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삭이다. 이 이삭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요,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국가입니다. 아랍 국가. 이 아랍 국가가 형성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형성된 것은 여종에게서 난 자유 없는 그런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상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형성되고 유대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종교로 교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 7년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서 난 자는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계집종의 자식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육신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자유한 자에게서 나온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계집종의 아들이 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라가 이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참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를 주셨으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자유하지 못한 계집종의 아들이 한 집안에 있을 수 없듯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이 한반도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대한민국 영토, 헌법 3조대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이 한반도는 남쪽 땅과 북쪽 땅이에요. 이 남쪽 땅과 북쪽 땅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헌법. 그런데 좌파들은 이 헌법을 없애려고 해요. 개헌을 하려고 해요. 개헌을. 그러므로 한반도에 있는 국기가 뭐가 되겠어요? 유일한 한반도기는 태극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극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왜? 태극기를 없애고 결국은 무슨 길을 달려요? 인공기를 달려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평창올림픽 한다면서 북한에서는요 제일 큰 인공기를요 창문에 내다놨습니다. 태극기는 못 달게 하고 또 운동명에는 KOREA하고 북한식 COREA이 돼요. COREA.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데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달고 나오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태극기가 없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목적은요,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는요, 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집안에 종의 자식과 또 자유하는 여자가 한 집에 없듯이 사라가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여종이지만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이건 지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것이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저 불법 정령한 김정은을 참수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태극기를 꽂을 수 있고, 그래야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자, 연방제 하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이란 저건 나라가 아닙니다. 불법 집단이요, 반국가가 우상 숭배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시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3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위대한 은혜는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철학이고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 참으로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항상 굶주림과 지주와 소장농으로 나뉘어서 지주는 항상 뺏어가고 소장농은 늘 열심히 일해도 보릿고개를 면하지 못한 게 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와 소장농을 없애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발전,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요, 종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은 그 상속받을 자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이 한반도 전체의 국기는 태극기이며 우상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집집마다 십자가를 달아야지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달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북한이 저들끼리 건국을 몇 년을 보고 있습니다. 1948년 북한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이 싫다 이거예요. 자유를 빼버리고 싶다. 북한조차도 건국 70년, 1948년을 시작해서 70년, 70주기를 행사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만은 이 1948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8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입니다. 여러분, 참 진짜 우리는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호라는 탈북자를 아십니까? 지성호는 1940년대 평양 밖에 벗어난 변두리에 살면서 고난의 행군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안 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 대북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가면 핵을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쇠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동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또 밥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지성호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앞집에도 굶어 죽고 뒷집에도 굶어 죽고 옆집에도 굶어 죽고 할머니도 굶어 죽고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석탄을 훔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 기차역에서 어질어질하다가 굶으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기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다리가 덜렁덜렁 달려가지고 거기에다 보니까 또 손목도 날아갔어. 그래서 병원에 그 북한에 있는 병원에 실려가는데 마취제도 없지 수혈도 할 수 없지 살아있는 생체로 톱을 가지고 절단을 해가지고요. 매일 그 아픔과 고통이었어. 그래서 동생이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면 같은 거 씻어가지고 겨우겨우 먹여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뭐냐 목발을 짚고 중국을 건너갔어. 쌀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또 북한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너는 공화국의 수치다 해가지고 매 맞고요. 쌀 뺏기고 겨우겨우 목발을 짚고요. 한쪽 다리도 없이 손목도 없이 1만 킬로를요 걸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지성호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위로해주고요. 환영해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야 탈북한 거 뭐 그런 인권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라. 아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대통령은요 탈북자를 챙기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탈북자를 지금 챙기지 않고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남한에 있는 이 거짓 세력들이 이 전멸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 헌법 4조가 뭐냐 이겁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것이고, 헌법 4조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헌법 4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영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4조가 지워지면 주체사상 혁명이 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3조도 중요하고 헌법 4조도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 3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북쪽 땅끝까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이라는 것은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이요, 남한도 다 같이 우리나라 주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김씨 세습으로 김씨 집안이 70년 동안 북한을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 교사들은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제일 잘 되어 있고 최고라고 하지만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갇혀 죽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한쪽 다리 없고 한쪽 손이 잘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만 키를 걸었어. 왜 나오겠습니까? 자유를 찾았어. 자유 국가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3조에 의해서 또 헌법 4조에 의해서 저 북한 정권은 반국가 세력이요, 반단체요, 집단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강도에게 칼자를 쥐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요, 잡아서 집어넣어야죠. 강도는 더 이상 강도질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헌법 4조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헌법 4조를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빼려고 해요.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요, 흡수 통일입니다. 서독은 자유진영이고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서독 헌법에도 이처럼 동독을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독의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서독의 땅. 그래서 서독을 흡수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 대통령은 이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것은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인정해버리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것을 방관하고 계속 시시하며 침묵을 지키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 이게 곧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문 정부와 또 그것을 추종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개헌을 하려고요, 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을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이것은 잘못 착오된 것이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는 성경에도 자유가 있고 또 헌법 4조에도 자유를 넣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유는 힘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요 항상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지성호가 하는 말이 저 북한 땅은요 거대한 옥에 갇힌 국민들이 있다. 옥에 갇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바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요 주인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되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은 말을 들어야 해요. 독재자가 들어오면요 독재자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지 종에게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공산화시키지 않고 이승만,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을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의 16대선으로 기울어진 집안이었으나 선교사를 만나고 세계의 눈을 떠서 띄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정치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다가 고종에게 개심죄에 걸려서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은 절반은 밥이요 절반은 모래였습니다. 착고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데 선교사가 보내진 성경을 읽고 거듭나게 해서 양반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를요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적인 눈을 가질 때에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래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유명한 책을 적었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 가지고 미국도 일본 패망을 내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승만이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왜? 전체주의는 오래 갈 수 없다. 여러분 공산주의 오래 못 갑니다. 이제 70년 만에 망할 때 됐습니다. 저 망하는 국가를 자꾸 추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에 있는 자유도 지키고 또 이 자유를 이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요 촛불 이야기하지 말고 창피해 죽겠어요. 자꾸 외국을 나가서 촛불 이야기하고 자유라는 말은 한마디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사조를 준수하고 지킨다면 바로 자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5장 1절 자유를 위하여 5장 13절입니다. 자,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요,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경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소련의 공산국가도 무너졌고 유럽의 공산국가도 다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이제 1948년 저 북한 정권이 들어서 이제 70년이 찼어요. 이제 무너져야 안 되겠습니까?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자꾸 대북 지원하고 또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친북, 존북, 좌파라는 단어가 없어지려면요,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좀비들은 다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탄식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듯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70년 건국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스리랑카에 간 선교사는 너무 잠이 안 와서 너무 탄식했어.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 속에 있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울분을 터뜨린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만사태평. 너무 배가 부른 겁니다.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저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평창올림픽에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예? 자칭 촛불 혁명 미친 정국 문재인이 죽이고 싶습니다. 천벌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이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눈물로서 소리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태극기인데 온 이 한반도에 붉은 길을 달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평창올림픽, 여러분도 보다시피 평양올림픽이 되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악인은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3조가